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2주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인지,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3절은 그리스도인과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서 주의해야 될 점이 나옵니다. 자유를 구실로 방종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내 욕망에 따라 죄짓는 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 자유를 주신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신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목적이 있는 자유이고요, 바르게 사용되기 위한 자유예요. 마틴 루터는 신자들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자유로운 주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된 종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자이다. 자유하면서 동시에 예속되어 있는 종입니다. 예속된 종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우리 신명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히브리 종에 대한 계명이죠. 같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6년 동안 섬겼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자유롭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비슷한 개념이죠. 나갈 때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많은 것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때처럼 그냥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종, 이스라엘 사람인 종이 주인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할 경우에는 다른 데서 혼자 사느니 내가 주인 밑에서 계속 이제 종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서 영원한 종이 되게 해라. 뭐 그런 계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종이 하는 일은 종의 일입니다. 여전히 종이죠. 하지만 자유인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해서 주인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종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장난 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몸을 베베 꼬고 예배 시간에 도망가는 이유는 뭘까요?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기는 해야겠는데 원하지 않으니까 어떤 핑계거리만 있으면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마음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자유인으로 한 사람은 종으로 되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종의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그렇게 아깝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같은 것을 하지만 전혀 다른 거죠.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교는 자유가 있는 종교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유고 봉사하는 것도 자유다. 내 마음이 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지 않겠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잘못 알고 방종으로 가는 거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유를 가진 신자들은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된 종이 내가 주인과 같이 머물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된 신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냐, 이걸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주셨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이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지만 바울은 그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을 가르쳐서 흔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겠는데요. 모든 신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신자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은 자유로운 주님의 종으로 삼기 위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는 사람으로, 종의 마음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모든 시간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내 맘대로 못하는 거죠. 또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뭔가 속박하는 게 있는 거죠. 배우자에게 속박되고 아이들에게 속박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배우자에게 속박된 것은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게 자원해서 속박하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자원해서 속박시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더라.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의 마음이죠. 서로에게 자원하여 속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신자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방종하는 삶이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된 또 다른 삶의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말하면서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다 잘못했다,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 거짓된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방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거부한다면 참되게 회심했는지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1조 할 필요 없다, 율법이다, 그건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분들보다 훨씬 더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학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수천 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게 교회 교리고요.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미 주어진 것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물론 좋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찾아보면 계세요. 근데
웬만하면 보지 마십시오.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을 자극해서 자기 그런 거를 더 부합하기 위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율법과 죄와 무덤의 공포에게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자는 옛사람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 그 자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새 사람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자들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는 자유. 그게 신자의 자유인 거예요. 그럼 신자가 어떻게 이런 자유한 종으로 살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영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지 말라고 할 때 영은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요, 육체를 따르는 것은 죄악된 사람의 본성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게 아니라,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육체는 인간의 죄성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영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죄를 못 박았지만 신자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늘 육체에 따라 행합니다. 육체에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죠.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을 쫓을 때에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성령을 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육체에 쫓아서 행하는 거고요, 내가 육체를 쫓아서 행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야지, 이거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육체를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의 종로릇을 한다. 그리스도의 종로릇, 피차의 종로릇을 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어요. 예,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예, 앞에 거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였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똑같은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배워서 그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럼 누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히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절의 마지막에 보듯이 주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주님을 섬김으로 피차의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성경도 알고 교리도 아는데 삶을 지극히 개인주의며 이기주의적으로 산다? 섬기지 않고 헌신과 봉사는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 내 자유를 헌납하면서까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참된 자유를 가진 신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피차의 종로로 사는 모습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자원하여 섬기는 모습도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골프를 친다? 뭐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쳐도 되죠. 뭐 골프는 그냥 운동이잖아요.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교인 가운데 누군가 상처를 입는다면 안 하는 겁니다. 종로를 타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거리낌을 받지 않도록. 그의 믿음이 왜 안 자라냐고 그를 책망하는 것보다는 자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신자가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피차의 자유를 가지고 피차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이 자유는 무엇에서 벗어나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유예요. 죄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벗어나 이웃을 섬기는 자유.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나는 해도 돼. 이렇게 합리화하잖아요. 이거는 종의 마음입니다. 자유하는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거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안 한다. 이거는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최소한만 하겠다는 거예요. 신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신자의 자유는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이웃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왜 제자도의 시작인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인가 아닌가는 내가 얼마나 나와 내 가정에만 속해 있는가, 아니면 이것에서 벗어나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것에 나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자원을 사용하는가. 여기서 자원은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노력이 될 수도 있겠죠. 나와 내 이웃만 뿐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나의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을 사용을 하는가. 우리는 현실에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와 이웃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 문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죠? 한번 우리가 과연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일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생활에 관한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격적으로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교회의 전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절은 권세와 신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권세와 자유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권세가 남용되어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유가 남용되어서 방종으로 흘러서 뭐 잘못된 혁명, 뭐 항거, 걸기대의 노조 조직 이런 걸로 정부에 이렇게 저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게 당연한 자유이며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잖아요. 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파업부터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4절이에요. 그냥 아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현실과 그냥 아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가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권세와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잘 지킨다고 우리의 자유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통질서는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보호 장치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게 권세를 잡은 자들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신자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과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는 교회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원리였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늘에서도 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교회가 신자들의 다스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거랑 신자가 자유롭게 사는 거랑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 다 이런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예수님과 일행들에게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임금이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걷겠느냐 아들에게 세금을 걷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임금이 아들에게 세금을 걷겠습니까? 당연히 안 걷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걷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권세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을 하셨어요. 재판하는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하셨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권위와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칼빈은 국가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부패했다고 무조건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국가 권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되지 않는 경우라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의 치리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당회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훌륭해서 뭐 목사가 훌륭하고 장로가 훌륭해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훌륭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그 권위들은 신자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야 되는 거죠. 그냥 정부 없이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정부주의를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가 없어지는 게 낫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 이거는 방종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지금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미국에서 흑인이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질서고 뭐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비싼 전자제품 가게에 들어가서 그거 털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폭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싶으니까. 정부가 없으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세워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거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밤에 그렇게 맘대로 다닐 수가 있냐.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으면 그러냐. 그냥 그걸 위해서 국가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도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에 어느 정도 복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않으면 복종하면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게 바로 국가 권세인 거예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성경책 들고 동굴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이단 되는 겁니다. 그냥 이단이에요. 나는 나 혼자만의 신앙을 갖겠어 가지고 혼자서 뭐 한다? 그럼 무조건 이단입니다. 뭐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시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북한에 있는 뭐 지하교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나 혼자 성경책 들고 산에 들어가서 뭐 한다? 그게 무당이 산에 들어가서 신내림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단 되는 겁니다. 이거는 100%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는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타락했죠. 그죠? 그렇다고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마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위기다, 뭐 주일학교의 위기다, 뭐의 위기다 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또 이단이니까 참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없애시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 읽어봤잖아요, 오전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겨두십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의 지체고 교회가 나와 한 몸 된 거니까 교회가 아프면 내가 같이 아파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없고 교회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판사, 의사, 검사들도 운전하거나 길을 걸어 다닐 때 그들보다 뭐 계급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낮은 교통순경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역 안에서는 교통경찰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권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적인 계약을 통해 그 권위가 온다라고 세상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인 합의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 권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사람들이 투표로 뽑잖아요. 근데 그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투표로 뽑더라도 그 권위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모든 권위, 국가와 교회의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유다 왕국은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나 디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로 말하면요, 일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들의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린 거는 그 비윤리적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복하라는 말을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에 질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고 뭐 온통 부패한 정치에 회의를 갖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죄가 넘쳐나고 이런 교회 모습에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세상 권력, 교회 권위에 대해 무조건 안 좋게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당한 권위를 행사할 때, 정당하게 할 때도, 아니면 교회가 정당하게 권위를 행사할 때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거 권위를 거스르는 거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권세들은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고 신자의 신앙의 양심을 속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율해온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교회의 잘못된 결정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내 양심을 따라 하겠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1조 말씀드렸으니까 교회에서는 11조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11조 안 해도 돼.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뭘 하자고 하거나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거라면. 교회나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거스르는 권위를 행사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 있죠. 신자들은 개인이 나서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교회가 뭘 잘못한다. 개인적으로 수근수근 하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해 부당함을 지적해서 고쳐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으면 그 병을 고쳐야죠. 뒤에서 저 병 걸렸네 그럴 게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회의들을 통해 결정되고 그 결정에 순복하는 형태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겠죠.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자들은 그 안에서 양육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징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리고 고쳐야 되니까. 권징은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내 자녀가 이상한 길로 가는데 그거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없잖아요. 당연히 뭐가 잘못됐는지 알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죠. 그 역할을 교회에서는 당회가 하는 겁니다. 권징을 통해서. 근데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교회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당하다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그 치부를 온통 여기저기 알려서 편을 갈라서 교회를 깨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께서 나한테 오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그냥 정당하게 정당한 방식으로 고쳐갈 수 있도록. 잘못됐다. 그러면 나도 이 교회에 속한 한 몸의 지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당한 방식으로 해서 고쳐가야 됩니다. 그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도 나도 사람이고 내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그리스도의 한 몸이죠. 이게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서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지만 다양성의 문제일 때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 불 4개 키냐 다 키냐 그런 문제도 이건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일 때는 교회의 권위들이 하는 말에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웬만한 경우엔 그냥 다 따라주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함께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국가 권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세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되지만 다양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가 권력의 말에 이렇게 따라주는 게 그게 시민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잘못된 권세들의 모습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받은 자유뿐 아니라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적인 겁니다. 마땅히 배우고 익혀서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에 순종하고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요새 하도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의 잘못된 권위를 사용을 통해서 언제죠? 사모님하고 같이 잠깐 올라가서 제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사모님이 보시는 텔레비전에 보니까 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대안학교, 잘못된 대안학교죠. 좋은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기독교 대안학교가 그 애들 데려다가 막 이상한 거 시키고 애들 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정당한 일을 행할 때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거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시대랑 정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뭐가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세상 정신이 맞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배운 말씀 가지고 같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목적을 가진 자유요, 피차에게 종노릇하는 자유이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 권위들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